네, 안녕하세요. 4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214장, 예전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육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아주소서.
오늘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도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원받기 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성을 리얼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오랫동안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과 고행과 수양과 혹은 종교를 통하여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모색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더 비참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이미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할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는 벌하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형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이 받을 형벌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믿음이 좋기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즉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노력을 통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당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는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쇠하였고 사라의 태는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하지 않고 얻은 대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했을 때 그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그 대가를 받는다면 우리들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예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 추수기가 되어서 주인은 추수할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습니다. 일꾼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일이 끝날 때쯤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품삯을 줄 때에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약속대로 주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누더기와 같고 우리는 불경건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존 뉴엔 목사님이 센트루이스 한 극장에서 며칠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저는 배가 2척이 있는데 그 배를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 뉴엘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죄를 많이 지었다는데 감사하다뇨. 그러자 목사님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만났기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래서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로마서 4장 5절을 보여주며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이만하면 됐죠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뭐가 됐다는 말인가요? 제가 뭘 해야 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사업가로서 이제까지 수많은 명언을 보았지만 어제 명언 중에 명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나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며 잠을 못 잤지만 이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잘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자신의 불법이 사함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조건 죄 없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경건치 않은 자를 죄 없다고 하시는,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 그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도 참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